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그 약혼한 것을 물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쇼크였어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 애를 병원에 가서 어떻게 좀 해라 그러든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것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고, 그리고 30년 동안을 조용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이 마치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또 맞게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33살의 나이에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채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셨기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청년의 삶이야말로 실패 가운데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잣대로 보았던 예수의 생애의 실패가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분명하게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 어거스틴이 그 전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의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미국의 갤럽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남자 28%가 만족한다, 여자 13%만 만족한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남자가 94%가 자기의 외모를 바꾸겠다 그랬어요. 뒤가 더 중요하죠. 여자는 몇 퍼센트를 바꾸고 싶은가? 99%가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다시 바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이면 9명이 자기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며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불평을 널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그 성형 의사가 당신의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손 들면 바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모님 그 가운데
백조에 관한 그 확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갖고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소녀가 하루는 동네에 집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녀의 몰골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렇게 어떻게 하고 살까라고 할 정도로 몸이 굽어 있었고 온몸이 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의 강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밖에 잠깐 나가셔서 자연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탄생의 목적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들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갔어요. 이 소녀는 자기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뛰어갈 수가 없어서 나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살펴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발 빠른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았어요. 교회 앞마당에 다들 앉아서 또 벤치에들 앉아서 풀밭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며 나무를 보며 묵상들을 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자리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있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옆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요. 잠시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년이 와갖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구인 자매가 쳐다봤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그 쓰레기통을 왜 뒤지고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았어요. 이 소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예, 저는 지금 캔하고 종이를 주워서 저희 몸이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약을 사기 위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 불구인 소녀의 그 머릿속에 번떡하는 게 떠올랐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이 쓰레기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에게 약을 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늘 이 자매는 자기 자신이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늘 구박받고 눈치 받아야 되고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인생이라고 시작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지만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소년의 그 쓰레기를 뒤지는 그 의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자매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렇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도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쩔뚝거리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은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쓰레기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몸은 불편하지만 저보다 더 몸이 불편한 그 노인들이 계신 요양원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히 실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